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 중에 있는데 아마 명절을 보내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고 또 다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절하고 이제 또 반이 남게 되었는데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또 가족들, 친지, 형제, 부모님들 만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제 빌레몬서 말씀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제 이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편지를 그때 당시에 쓸 때 또 받았을 때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됐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한 지면을 할애해서 한 장의 말씀 빌레몬서를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끝났을 때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요한 서신도 그랬고 또 에베소서도 그랬고, 에베소 지역 이야기를 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어떤 분들은 가택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 사도께서 그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한 상황은 아닌 가운데 네 권의 이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빌레몬서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신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만큼 대서특필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책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바울 사도께서 하실 때에 아마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거두었던 열매가 빌레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얻게 된 열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할 만큼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고 헌신하는 마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섬기기도 하고 사랑으로 돌봤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듯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달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쫓기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노예, 종, 주인에게 매어져 있었던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종의 사유 재산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고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자유민으로 놔줘야 되겠다 하면은 자유민으로 놔줄 수도 있고, 이러한 그 힘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어느 정도 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영 오랫동안 오네시모와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돌려보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남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차하니까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잘 받아주세요.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란 사람을 바울 사도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로 거두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도 듣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을 한 번 더 강하게 그에게 어필하면서 오늘 4절 이하 7절까지 말씀에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빌레몬이란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신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아는 바인데 당신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을 편지에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전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말해도 되겠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당신 이런 사람이란 걸 내가 알고 내가 그냥 말을 할게 하면서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냐? 여러분,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를 높여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절하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편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한다고? 야, 그런데 내가 이거 반한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할까?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뭐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거야. 에이, 얘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바울께서 그런 의도를 빌레몬에게 비추면서 말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사도가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바울 사도 용서받았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죽이기도 하잖아요. 돌을 치는 것 가운데 선동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가 모의를 하고 계략을 꾸미고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변화를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용서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았지만 나는 이만한 용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 비밀을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가 이런데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 되면 더 좋겠어 하는 그의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가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동하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이게 용서다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려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그냥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박히고 그 사랑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결국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 한 장에 그 마음을 다 심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네. 그래,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지. 한번 맞이해보자. 과연 그랬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빌레몬 씨를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하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네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네시몬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전에 골로새서 새벽기도 시간 나눌 때 골로새서 편지를 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골로새서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편지였어요. 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거든요. 바울 사도가 부자유하고 있을 때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전했는가? 누가 전했습니까? 네, 새벽기도 그때 나오셨던 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가 전했죠? 두기고란 사람이 전했습니다. 두기고. 거기에 누가 힘을 보탰는가? 바로 오네시모가 했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오네시모 그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했구나. 정말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공동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시작했는데 1등하고 꼴찌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꼬린 지점은 1등이 누굴까요? 1등 몇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한 명만 1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승리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1등 공신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빌레몬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오네시모 같은 우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오늘 빌레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제가 한 번씩 어쩌다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종로를 가게 되면 거기에 승동교회가 있어요. 우리랑은 교단이 달라요.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그리고 그때 당시 근현대 사회에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승동교회가 한 조그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 천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신분을 없애는데 이 승동교회가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승동교회 치면은 나오거든요. 거기 역사 들어가면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 말씀이 이야기가 거기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승동교회 처음 문을 열어서 성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 승동교회 교인은 16명이었대요. 16명이 승동교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초대 목사님이 그 무어 목사님이래.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교회 문을 열게 되었어요. 16명이 모이니까 그때 뭐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목사님은 그 주변을 돌아다 보고 주변 사정도 알아야 되니까 이 조선 땅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백정이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백정이란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저희도 역사책에서만 백정이란 사람을 만나보았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백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올렸는가? 아니, 백정이란 사람도 사람 아니냐? 우리같이 가시라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하루아침에 갓을 쓰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 이제 갓을 쓴 백정이 너무너무 기뻐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갓을 벗는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갓을 쓰고 자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립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교회 성도가 돼요. 백정이거든요, 이 사람.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감기 걸려도 죽는다. 지금은 그 폐병 걸리면은 고치잖아요.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봉출이라고 합니다. 박봉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백정의 자식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봉출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게 됐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백정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목사님만이 우리를 사람 취급, 인간 대접해 주셨어요. 저 목사님한테 가면 무언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잘 찾아갔죠. 이 무어 목사님이 누구에게 가는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찾아가요.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에비슨 의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박성춘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 식구와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어요, 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아픈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들을 많이 받거든요. 선교사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은혜 갚는 사람들이 은혜. 그냥 안 있잖아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백정이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가정이 나고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승동교회 양반들이 있었거든요.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저 백정놈들이 이가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장에 저 백정들을 쫓아내라고. 우리는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떠났는가? 양반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양반들이 떠나게 되니까 교회가 우리 집안에 가세가 기우는 것처럼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정 식구들이, 이 박성춘의 가족들이 그거를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박성춘 가족이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백정이니까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백정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반을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 백정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을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숭동교회를 예전에 백정교회라고 불렀대요. 백정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서 그 예배당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막 흐르다 보니까 예배도 뜨거워지고 믿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아유 그래 우리가 그렇지. 내가 무슨 양반이라고 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답시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래서 한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떠났던 양반들이 돌아오고 양반들 나가면서 자기네들 교회 하나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돌아가자.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존에 있었던 승동교회와 합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박성춘이란 사람이 이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인정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백정이지만 얼마나 헌신하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잘 섬겼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 봉출이는 어디 갔을까? 여러분 이 봉출이는 아버지를 고쳐주신 그 에비슨 그 의사 선생님 그 밑에서 사사를 받아요.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는데 서양에서 온 7사람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이 봉출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양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재중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재중원에 한 8년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군의관으로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며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숭동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사회 이념, 통념을 지적하면서 백정도 고귀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어도 나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사실이 역사 가운데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결과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무지하고 무용지물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 그렇게 봤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다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유용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대대로 1대, 2대,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 나는 태어나 보니 유용한 사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무익한 사람인데 유익한 사람으로 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생긴 게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 십자가를 알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결단과 그 의지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초청해 주신 분,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중간에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인정하려면은 지금 당장 빌레몬에게 열쇠가 잡혀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빌레몬에게 지금 큰 숙제가 달려져 있죠. 그가 의지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려면 의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받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돌아가면 나는 죽을 몸인 뻔하게 아는데 돌아가야 되는가?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래, 의지적으로 돌아가 보자. 그냥 죽든 살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왕 돌아가는 거,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너 잘 받아주실 거야. 괜찮아, 믿음을 가지고 가봐. 그 믿음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용서할 사람이나 용서를 받을 사람이나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그냥 간직하면서 살아는 가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다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겠지, 이렇게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그냥 쉽게 보면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던져지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쉬운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너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형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형제로 받아주세요. 이거는 이미 용서를 거론하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용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형제로 받아주세요. 그거는 당신과 삶을 같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그 사람을 자유민으로 놓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껏 동력할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유익한 자가 된다? 세상에 분명한 기준들이 있어요. 어느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어느 스펙에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유익함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인정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제 나에게 누군가가 용서받기 위해서 온다면 기꺼이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유익한 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믿음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과제를 잘해야 되겠죠? 숙제를 잘 안 해가면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숙제를 또 우리가 오늘 받았거든요. 이 숙제를 잘해야 되겠어요. 숙제를 다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 녀석아 손바닥 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좀 더 잘하지. 그런 말씀 들으면은 좀 겸연쩍겠죠. 우리는 뒤통수를 또 긁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유익을 함께 만들어가고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또 흩어져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되어지고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